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신약 개론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저번 주 다들 기억나시죠? 예, 어떤 내용이었냐면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5 그룹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한 교회 안에 그룹이 5 그룹으로 나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그룹은요. 한 그룹은 유대인의 그룹이었고요. 한 그룹은 이방인의 그룹, 한 그룹은 주인들의 그룹, 한 그룹은 노예들의 그룹, 한 그룹은 자유인들의 그룹. 총 5개 이상으로 교회가 이제 나눠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쉽지 않은 교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며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이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얘들아,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보냈는데 다 모여보자 라고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모였는데 한 교회 보니까요, 어떻게 되었냐면요,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오른편에는 이방인이 앉고 왼편에는 유대인들이 앉아요. 이렇게 쫙 갈라져 있는 겁니다.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이런 마음이죠. 저 더러운 이방인들, 저 교만한 유대인들. 그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로마서를 읽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요, 서로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홍해 가르듯이 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편지가 와서 한 사람이 사도 바울 편지를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방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반대편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편지나 성경을요, 한 사람이 대독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편지를, 로마서를 받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쭉쭉쭉 읽어가는데요, 읽기 전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이 편지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가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조만간에 저 로마서를 사람들 앞에 읽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그 로마서에 대한 기대함이 컸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로마서에 대한 기대가 컸을까요? 누구겠습니까? 이방인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습니까? 이방인요? 왜요?
왜 이방인들이 이 로마서에 대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방인이라면 어떨까요? 저 유대인들보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내 얘기를,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 편일 거야 아마.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는 그런 기대함이 더 컸을까요? 누가 더? 유대인들요?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사도 바울 지도 유대인인데,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우리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또 저 더러운 이방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도 유대인이니까 우리 편을 들어줘서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함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겠죠. 가면 이방인은요, 그래 사도 바울 유대인이니까 내 편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은요, 야, 저 사람들 유대인들보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우리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장소에 앉아 있지만 그 로마서를 듣기 위해서는요, 그 마음속에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사도 바울은 내 편이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은 내 편이야. 내 얘기 분명히 내 손을 들어줄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그 편지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다들 집중해서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로마서 1장을 쫙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은 누구에게 한 얘기냐 하면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 쭉 살펴보면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요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로마서를 쭉 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는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 1장을 읽어가는데 이방인의 죄가 쫙 나열이 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건거리는 자요. 여러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30절, 31, 32, 33절까지 보면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장을 들을 때 이방인들의 기분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지금 이 로마서를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쫙 나열합니다. 아마도 이방인이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아마 기가 죽었을 겁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초반부터 이방인들을 확 깔아뭉개니까 유대인들의 기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봐라 저렇게 더러운 이방인이 무슨 사역자가 된다고, 봐라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의 기분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1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이 시작되는데요, 2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노란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여러분, 개역 개정에 보면요,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2장 1절부터는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1장에서는요 이방인의 죄를 꽉 이야기하면서요 이방인들 완전히 깔아뭉갠 다음에 그 다음에 초점은 어디로 가냐면요 유대인들에게도 딱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남을 심판하는 자들,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분위기는 어떨까요? 좋은 분위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까요? 처음부터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안 읽어봐도요 뭐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겠죠. 2장 1절에 보면요 계속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 똑바로 잘 들어. 왜? 너희들 보니까 너네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네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1절에 나와 있던 그 죄들을 너희들 똑같이 지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2절부터는요 쭉 1장에 없는 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1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의 죄를 말하고 이방인들을 꽉 눌려버리고요 유대인들을 살짝 띄워놓은 다음에 2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면서 유대인들도 꽉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두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두 다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유대인들은 뭐고 이방인들은 뭐냐?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3장 20절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서론 부분에 이야기하는 있는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 이방인 유대인들 너희 서로 잘났다 그러지 마. 잘난 사람 아니야.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지 마. 다 뭐다? 똑같은 하나님 편에 서서 보면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누굴 뭐라 하지 말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뭐라 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이방인 뭐라 하지 마. 왜?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야. 죄를 가진 사람이 누구를 뭐라 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것이 이제 로마서 전체적으로 16장까지 가고 있어요. 왜? 교회에 이런 큰 어려움이 첫째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서론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요. 로마서를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은 살펴보면서 이제 같이 신약 개론을 살펴보겠는데요. 로마서 다들 좋아하시나요?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로마서가요.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또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이나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새 번역이나 이런 것으로 읽어보면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로마서는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로마서를 살펴보겠는데요. 1장에 보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보니까 또 우리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신 분은요,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반 이상, 반 정도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도 바울을 좋아해서 공부도 하고 살펴보고 또 연구도 하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13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글 쓰는 패턴이 있습니다. 루틴,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사도 바울이 쓴 정말 앞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느냐 보면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절대로 본론부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요, 만약에 본론부터 들어간다 하면요, 정말 무슨 빨리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든지 중요한 부분이 있든지 했을 때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렇지 않고는요, 이 패턴, 이 글 쓰는 패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서론에서 말하고 싶은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앞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글 쓰는 스타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충분히 은혜를 받아, 영감을 받아 글을 쓰는데요, 본론을 보면, 본론이 무엇이냐 알기 위해서는요, 앞부분 서론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보면요, 이 사람 이 얘기를 하고 싶은구나, 이 얘기를 풀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글 쓰는 패턴입니다. 그래서요, 앞부분만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대충 알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죠, 로마서 서론 부분이 1장, 2장, 3장 이 얘기해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이방인들이 무엇이고, 또 유대인들이 무엇이고, 또 다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서론 부분을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썼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나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 누굽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자기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곧잘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3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언제인가? 세 번 자기를 종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로마서와 빌립보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러나 무려 9서신에서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도라고 설명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은 소개할 때 좋아하는 단어는 종보다는 사도라는 것을 말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사도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은 사도라는 것이 직임처럼 느껴집니다. 직위처럼 느껴지고요, 어떠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뜻은, 그 당시에 사도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직위, 직책, 무슨 어떠한 자리를 말하는 사도,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예, 저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저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지만 이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내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단어를, 사도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이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누가 보냈는지,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 보냈는지, 세 번째로는요 왜 보냈는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야, 저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당신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요, 예, 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당연하게 이런 질문 하겠죠. 누가 보냈는데요? 누구에게 보냈는데요? 왜 보냈는데요? 이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답을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명확한 답을 사도 바울은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가 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건드려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사도권으로 몰아붙여도요, 핍박이 와도요, 막혀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명확한 이해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것이 명확한 게 붙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게 있다면, 우리도 이것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자신이 이렇게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니까요, 그를 통하여 우리를 입어,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요 주어는 누구입니까? 주어는요 우리예요. 우리. 예.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를 통하여가 그가 아니라
주어는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어예요. 따라서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이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조금 더 확대시키면요 누구냐면요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따라서 사도의 원래 뜻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 보냄받은 자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가 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명확하게 이해함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누구를 초청하냐면요 자기도 포함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를 읽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고 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얘들아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것처럼 또 왜 보냄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또한 왜 나를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것에서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핸드폰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이유. 핸드폰 왜 존재합니까? 첫째는 전화하기 위해서, 둘째는 이제는 인터넷 하기 위해서, 셋째는 쇼핑하기 위해서, 넷째는 소설 보기 위해서, 다섯째는 오락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만든 이유가 있으니까요. 만든 거에서는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언가 존재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선풍기 이유 뭡니까?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 왜요?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 뭐예요? 작은 목소리를 큰 모든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존재 목적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핸드폰이요 갑자기 이제 켜지지가 않아요. 한 4년 됐는데요. 아무리 켤려 해도 안 돼요. 배터리가 다 됐는지 충전해도 안 돼요. 그래 이제 맡겼는데도 부품을 갈아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핸드폰이 아무리 비싸도 뭐 사과 애플이라 해도 뭐 갤럭시라 해도 여러분 아무리 비싸게 줘도 더 이상 전화하고 인터넷하고 카톡하는 것이 되지 않고 켜지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핸드폰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치 없어, 쓸모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쓸모 있음, 가치 있음은 언제 발생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존재하는 것과 목적이 일치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다, 쓸모 있다. 그런데 반대로요 쓸모 없음, 가치 없음은 언제 발생합니까? 존재하는 것과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거예요. 그때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언제 이 폰의 가치가 있고 쓸모인지 아시겠죠? 잘 될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에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에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고 쓸모있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쓸모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학벌도 중요합니다. 아니요,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쓸모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 때에 우리는요,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쓸모 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좋아해줘도 내 삶에 허무함이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환호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다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내 학벌이 아무리 기가 막힌다 할지라도 내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존재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치 있는 삶, 쓸모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존재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게끔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폰의 존재 목적은요, 전화하고 인터넷하고 카톡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폰의 존재 목적은 이 폰이 골방에 들어가서 나는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의사한테 가서 이 폰이 내가 사용됐으면 좋겠어. 나는 목사님한테 내 폰 내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사용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또한 자기가 묵상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 존재 목적을 이 폰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폰의 존재 목적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 폰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내 스스로 열심히 무엇을 한다 해서 존재 목적이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존재 목적이, 이 폰의 존재 목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폰이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열심히 한다 해서 존재 목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는 그럼 도대체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폰을 만든 사람이겠죠. 이 폰을 만든 사람이 존재 목적을 주는 것이겠죠. 아, 내가 핸드폰을 위해서, 전화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하기 위하여, 카톡을 하기 위하여, 쇼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해서 존재 목적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 세상에 폰은 다 똑같습니까? 저 폰은 다른 폰보다 조금 이제 요즘엔 하도 큰 폰이 있어서요, 조금 중간 폰이에요. 이거보다 더 작은 폰이 있어요. 저는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한 손에 들어가고 하는 작아. 근데 폰이 다 다르잖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옆으로 보는 것도, 요즘엔 알아요, 접히는 것도 있는 거. 여러분, 조금 있으면 두 번 또 접히는 게 나옵니다. 핸드폰을 두 번을 접는데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 폰을 왜 두 개나 접지? 그럼 뭐 그렇게 왜 그렇게 할까?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두 번 접는 이유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죠. 그리고 사는 사람은요, 필요하니까 사겠죠. 종류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만들까? 의문이 들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작게 만들고, 왜 이렇게 크게 만들고, 왜 한 번 접고, 어떤 건 두 번 접고, 어떤 건 굴린대요. 또글또글 굴려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녔을 때 왜 그렇게 만들까? 여러분, 이것을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그 폰을 만든 사람이겠죠. 그것을 디자인하고 고안해서 만든 사람.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겠죠? 그러면 이 질문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것은 잘하는지, 나는 왜 이것은 못하는지, 나는 왜 지금 이 정관에 있는지, 나는 왜 일신교에 있는지, 나는 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겠습니까? 예,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창조자에게 듣지 않는 모든 소리는 다 거짓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자에게 듣지 않는 모든 말은 다 거짓이에요. 핸드폰이 뚜글뚜글 말리는 것을요 만든 사람이요 의도가 있겠죠.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그 옆에서 아무리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다고 그 사람의 의도를 맞출 수 있을까요? 아무 떠들어 봐요. 창조자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야 그거 아닌데 하면 끝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창조자에게 듣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존재의 목적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 창조자에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한호하는 직업에 여러분의 자녀를 내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한호한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듣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왜 생명을 주셨는지, 나는 왜 이것을 잘하는지, 나는 왜 수학을 잘하는데 언어는 못하는지, 언어는 잘하는데 왜 나는 물리를 못하는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내가 왜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왜 내가 지금 이 정관에 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와 듣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요 하나님 앞에 나와 듣게 하는 거예요. 부모 얘기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서 너의 존재 목적을 너의 창조자께 직접 듣게 하는 것.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이야. 내가 너 하나님이 아니야. 네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빠,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께 나가 꼭 들어. 하나님께 들어. 여러분,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년이 걸릴 수 있고요. 3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듣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 목적, 하나님으로 직접 들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유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어떤 한란이 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낼 수 있어요. 만약 부모가 다 결정해 준 것이라면 조금만 한란이 오면요, 그 원망 누구에게 쏟아지는지 아시겠어요? 부모에게 다 쏟아집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도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강요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어도요. 이런 것 내 삶에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험하신 분, 저 말에 동의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에이, 나 같은 것, 나 같은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여러분, 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의 부르심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부르심을 찾아내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저희들의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발견했다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발견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말해주면서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저는 보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입니다. 누가 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도 바울이 그 험난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요, 원동력이요, 그에게 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발견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분명히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자녀도 우리보다 더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창조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 창조자를 기억하며 음성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느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보냄받은 자이고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를 명확하게 알므로 통하여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이런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